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넓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로 자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부모는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잘한데 아이가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 그래 부모는 저는 공부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집에 사는 부모는요. 우리 애 공부도 잘해. 애가 멀쩡하게 잘생겼어. 그리고 사교성도 좋아. 근데 애가 너무 몸이 약하. 하루 걸러 아파. 그래서 그 부모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한 게 제일이다. 라고 합니다. 같은 부모인데 어떤 집에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 바로 옆집에는 막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바로 앞집에 사는 부모는요, 공부도 잘해. 건강도 좋아. 운동도 잘해. 체격도 좋아. 사교성도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애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빠져 있습니다. 그 부모는 제발 게임만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부모인데 자녀에게 바라는 게 다 달라요. 그 옆집에 사는 부모는요, 우리 애는 게임도 안 해. 공부도 잘해. 머리도 똑똑해요. 한데 애가 집구석에 박혀 있어. 안 나가. 친구를 사귀지 않아. 막 학교, 집, 공부하고 밖에 안 해. 다 좋은데 애가 사교성이 없어. 친구가 없어 얘는. 그 부모는요, 공부 다 필요 없고 애가 좀 남자가 좀 사교성 있게 바깥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부모는 그걸 바라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좀 성도들에게 뭘 좀 가장 바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해돋는 교회에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아마 옆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교회를 다 유기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똑같이 하나님은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해돋는 교회는 해돋는 교회의 딱 특징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주변의 교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특별히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지금 투옥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교인들은 다 지금 실에 빠져 있고 삶의 어떤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바울은 편지를 써서 야, 이 사람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다. 왜? 내가 감옥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스스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막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너무
너무 좋은 일이다. 이 사람 다 기뻐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두계와 유오디아 이 두 사람의 분쟁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는데 이 한 마음이 잘 안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즉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전념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갈 때, 그죠? 갈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학생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말한다고 해서 걔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공부를 딱 하려고 마음먹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휴대폰이나 게임에 빠졌는데 게임 시간을 줄이고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은 고3 딱 올라가니까 자기 부모에게 휴대폰을 딱 반납합니다. 휴대폰 딱 반납하면서 예전에 투지폰 딱 전화 받고 걸고 하는 거, 그죠? 폴드폰이죠. 그걸로 바꿔달라. 내가 고3 한 해 때는 내가 폰 안 한다. 그냥 전화 받고 막 거는 것만 딱 필요하잖아. 예, 그 공부할 애가 그렇게 전념하는 거죠. 걔는 진짜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지요? 그러면 공부하기 위하여서 전념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 사람, 걔는 진짜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몇 번 기도한다고 해서 몇 번 설교를 듣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지. 입술에 몇 번 가고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부분에 전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품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품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 스스로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시사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기쁨을 이루라 하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끝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우리 서로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도 아이가 씩씩하고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뭘 해나가겠다고 막 할 때 부모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지금 힘들 건데 애가 어려울 건데 그래도 우리 집 애가 어렵다 표가지지 않고 막 해보겠다고 담대하게 나가는 볼 때 부모는 참 못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 별것 아닌데도 애가 푹 주저앉아 하니 못하니 징징거리 샀고 뭐 애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속 터집니다.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좀 씩씩하게 담대하게 좀 이렇게 나아가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에게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바울 성경에 많이 등장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심심찮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려고 달려가면 영원의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이 나의 영이 빵빵해지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 됐을 때 큰 어떤 열매를 얻을 때 부모들은 밥 안 먹어도 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슴이 뿌듯하고 자부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려고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열매는 만족함이 없는 막 영혼의 만족함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중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중독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자꾸 이런 엉뚱한 데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뭐 굶주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술 마십니다. 하나님 안 찾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오느냐? 예, 그때는 만족감이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마약 한 번 맞으면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마약 맞으면 그때는 막 희열에 빠지죠. 근데 며칠 지나가면 또 다 떨어지면 또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세게.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그곳을 달려가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념하고 계획하고 하나씩 하나씩 밟고 나가면요, 심령의 만족감이 꽉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기쁘신 뜻을 소개하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딱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곳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뿐입니까? 다른 본문에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네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뭔가 나름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는 칭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하나의 또 다른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 그죠? 즉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증명. 네 구원 받았나? 내 구원 받았다. 증명해봐라는 것이죠. 내 증명할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구원 받은 표가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 나 11조 한다. 나 새벽기도 한다. 나 교회 헌신한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나 성경을 믿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안 읽는 사람이 믿는 증거를 한번 대발하면 내 교회 나간다 이거. 그 다음 또 뭐? 또 나간다 아니가? 그 다음 다른 거 뭐? 계속
한다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는요 성화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조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뻔뻔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 교회 나가고 그건 헌금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요 내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좀 내가 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 부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제가 심정으로는 100%라고 말하겠으나 지금 말로는 100%라고 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대체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자기가 교회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회지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기는 주일날 자기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죠. 코로나 터져서. 이제는 점점 이 부분에서 폐허가 많이 드러나요. 이제 다시금 신학적인 조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한다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면도 중요하고 공동체 면도 중요합니다. 또 칭의, 성화 두 가지도 함께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라. 이루라는 표현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계속 나타내라는 것이죠. 계속 전념하고 나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확실한 진리니까. 구주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내가 믿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사실만큼 이 진리만큼 변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지요? 확실합니다. 그래 그때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았다? No.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증명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적잖이 4월 초발에도 절에도 한번 갔다 오고 꼭 뭐 예수만 믿어 다 종교는 다 똑같이 나는 기독교를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불교 열심히 믿어라. 종교다운주의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사상이 점점 변해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하는 것이면 큰 중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습니다. 또 그 사람 건강경도 읽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 듣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고 있는 이루라는 저 표현에 이 사람은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서를 하나 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늦추거나 미루거나 어떤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있죠. 히브리서 4장 1,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 믿었더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 2절.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 진짜 예수 믿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안 믿어요. 4절 6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이 있다.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 회개해도 안 된다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믿고 작정한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면 그가 예전에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그의 상태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에 탈락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이죠. 쉽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다 하지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래. 여러분에게 진짜 극한 어려움 나오면요 그때 나옵니다. 진짜 믿음이 나와요. 딱 내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하나님 나도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니까 믿음의 어느 변성우 목사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목사 장로님? 큰 믿음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사실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힘들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단서를 또 하나 드는가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할 때 여기에 소원은 나의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소망을 주시는입니다. 소원을 주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내 목에 칼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전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헬라어 에너레그인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시키는 것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이 자식이 하면서 뒤통수를 쳐서 나를 믿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와 나사로네. 나사로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좀 나사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서 우리 식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라고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야 지금 너희 가족들 친지 주변에 이런 나사로 같은 인물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이 뭐 내가 보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겠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표현 비슷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사도 바울 설교하면 여러분 다 회개하고 울고 은혜 받고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 잘 믿겠다 말은 하지만 주변 돌아보면 전부 다 못 믿을 상황밖에 없어.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예배 딱 봅니다. 총 꺼내듯이. 잡아먹나? 예배 딱 마치면 다 똑같이 쫙 해가지고 서로 쏘는 거야. 빵빵빵빵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해놓고 끝나면 바로 달라지는 거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쓰잘데기 없는 거 보는 거야. 막 주일날 와서도 쇼핑하는 거 보고 막 뭐 하는 짓이에요.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구조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구조로 나를 몰아넣어야 되는데 못하는 구조로 내가 만든다니까.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두렵고 떨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막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막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막 기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더 읽으니까 하나님은 또 에너지를 주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하나님 또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비록 땅 위에서 세상의 무거운 요구 가운데 있습니다. 2주 뒤에 또 시험 쳐야 되죠. 취직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야 돼. 무거운 요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 과정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고자 하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실제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나 이 구원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이 실제적인 어떤 신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첫째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원망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투덜투덜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는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거.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할 거야. 이런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나는 딱 주일만 가고 다른 건 안 할 거야. 나는 딱 봉사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할 거야 하는 것이죠. 내가 대학부 모임 주일은 가겠는데 난 토요일 안 갈 거야. 딱 이렇게 이 악한 생각이, 이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도와주는 것보다요, 방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쫙 나타나셔서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무인도에서 내 혼자 살면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김장을 담글 때 이 근사님은 이걸 더 해야 된다. 저 근사님은 마늘을 더 해야 된다. 이 근사님은 뭐 이거 된다. 그래서 서로 김장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러는 많잖아요. 그런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의견이 부딪힐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거든요.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김장 담글 때 이것을 좀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막 화가 납니다. 저가 맛이 좀 있을 건데 막 내야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래 먹어도 맛있고 저래 먹어도 맛있지 뭐.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특별히 한번 먹어볼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원들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소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신다니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품으면 이게 지금 이번 김장은 내가 주도하는데 지가 지금 뭐라고 그러면서 막 달라면 목사님 다시 내게 있는 시기에 맞추세요 하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 안 합니다. 같은 하늘에서는 절대 김장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막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품으니까 지 생각이, 지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자는 그것도 맛 색다르겠네. 이번엔 그래 안 먹어보지 뭐. 이래 먹다 죽나? 맛보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은 또 내가 반응을 일하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또 너무 심했나? 근사님 내가 너무 했지요 하면서 서로가 뭐 이런 나중에 돼. 그래 네 것 했자. 서로 처음에는 내 거 넣자 네 거 넣자 하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상대방 거 먼저 예차고 막 이렇게 이제 입장이 서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죠. 한 번 참으라는 것 아닙니다. 뭐 몇 번 해주고 막 무마해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없이 해라는 것이죠. 싹 없애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위치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당당히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땅에서는 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시험 컨닝도 하고 좀 옆에 조금 내가 좀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의 법을 볼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는데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흠없는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이 하늘의 도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내가 흠없는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 우리, 발견한 우리,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는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요, 임신한 것을 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임신한 사람은 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임신한 여인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배를 더 내밀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흠없는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요, 더 이 부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발부둥 칩니다. 그래서 전에 절개하던 고스톱이 재밌지 않아요. 전에 절개하던 이런 세상 놀이 문화가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오래됐죠. 제가 초창기 때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같이 만나고 했습니다. 식사도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모이면 하나도 유익되는 거 없어요. 입에 욕 나오지요. 담배 피죠. 술 마시죠. 하나도 없어. 목사인 저를, 친구를 놀립니다. 어이, 목사, 니 술 안 마시지?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니 술을 못 마시는 니하고 니 무슨 재미로 사노?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대 쥐 박을 수 없어서 내가 있지. 속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놀라운 재미로 산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친구를 이제는 그들도 내게 연락 안 하고 저도 안 합니다. 왜?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경도 읽고 싶고요. 그래서 더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더라.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향심에 찔리기도 하고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성화의 삶을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성숙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비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동바동 막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막 좋은 옷 입으면 어때? 그렇습니다. 뭐 화장 안 해도 됩니다. 물건 욕심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비록 그 빛이 지금 좀 약간 희미해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하게 빛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예수 믿으면 이제 빛이 되었다라는, 이제는 근데 그 빛이 되었으니 그 빛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이 있잖아요. 우리 형광등 있잖아요. 이 다 빛이잖아요. 형광등. 그러나 형광등이 전원을 올리면요, 딱 빛이 도는 것처럼 너희들로 영적인 전원을 켜라는 것이죠. 왜 끄고 다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너희 빛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어떤 분이, 그죠? 자기 명함에, 그죠?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놓고, 그래서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개할 때, 저는 뭐, 이게 아니라 영적인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아무개,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하는 일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놀리면 뭐 그걸 웃는 것이죠. 그 놀리면 때로는 좋아요. 내가 예수 자랑하니까 이렇게 놀림 받구나. 스스로 그런 것을 또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빛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적인 삶의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즉 한마디로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즉 성숙한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나타났거든요. 주변이 알아줍니다. 주변이 다르게 봅니다. 네 이유가 뭐고? 네가 왜 그렇게, 내가 네를 볼 때 신기하다. 네 어떻게 그렇게 사노?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뭡니까? 내 예수 믿지 않냐? 내 교회 다니지 않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도지를 들고 실질적으로 자기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는 진짜, 내 친구 중에 예수쟁이들 참 많지만 다 사꾸란데 저건 진짜다, 저건 진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저래 믿으라 하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나 삼촌들의 고모들한테 많은 핍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2 때 한번 집안에서 풍지풍파를 제가 겪었죠. 그때 아버지와 삼촌하고 딱 이렇게 거의 뭐 딱 선을 끊는 풍지풍파를 딱 끄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네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일절 타처럼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 그 당시는 새벽기도 하면 새벽 4시 반 되면 교회당 종 땡땡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깨웁니다. 새벽기도 가라고. 고등학생인데 무슨 새벽기도 나가요. 그 새벽기도 안 가니까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막문하는 게 이제는.
이제는 조금만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막 뭐래요. 그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난 할 때는 진짜 교회 안 다닐까 보다. 괜히 믿었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됐어요. 얼마나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리저리 태클 그런지 모르요. 그런 정신머리로 네가 뭐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라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새벽기도 간 적 많습니다. 세상은 오늘 그래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세상은 알아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지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점수를 몇 점 줄까요? 한 50점 주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생이 맞다.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지. 라고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줄 그런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혹자들은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 지가 무슨 이수신 장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린 드러내야 돼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건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 달리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울하고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즐거움의 대상,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형편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보면서 네가 뭐 될래? 네 해놓은 게 뭐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라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라도,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는 지금 나를 보면서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나를 향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너희들의 이 기쁨을 위해서 내 하나 제물로 나는 떳떳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 내어놓습니다. 그죠? 부모는 자기 자녀의 아픈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간이라도 잘라줄 수 있고요.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고요. 심지어 내가 죽어서 자녀가 바로 된다면 그것도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데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라는 게 마지막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비록 사는 것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내 상황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을 오늘 신실하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이런 말씀 까먹기 전에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쁨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게 해줘. 내가 왜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얼굴빛 어둡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험없는 자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